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3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특송 준비하신 분 없으시죠? 우리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비 오는 가운데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왔지요. 비가 오고 날씨도 습하고 무더운 날씨 8월이 시작됐는데 이번 한 달 동안도 주님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정말 중요한 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비밀을 말해줄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소설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중 한 구절입니다. 파도는 보이지만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조화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 땅, 보석, 자동차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 자유, 사랑, 진실, 행복 등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집이 아름다운 것은 화려한 샹들리에 장식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그리움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건 그가 소유한 것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생각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는 별과 꽃 때문이 아니라 별과 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이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7월 30일 뉴스에 나온 내용 중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인도의 가장 가난한 지역인 뭄바이 빈민 지역 중 10명 중 6명꼴로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빈민가의 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힘입어 소위 집단 면역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인구의 60%가 항체를 가지게 되면 나머지 사람 중에 한 누구든지 확진자가 생겨도 병이 확산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그 전염병은 문제가 없는 병이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가난한 빈민 지역은 좁은 집에서 많은 식구가 살아야 하는 특별히 인도의 이 빈민가는 한 집에 적게는 8명, 많게는 10몇 명씩 이렇게 우글우글거리며 사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 방역도 포기했고 생활 거리두기도 포기한 그런 지역인데 오히려 안전지대가 됐어요. 이제 그 지역은 60%가 면역력을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코로나19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됐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시작되어질 때 스웨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집단 면역을 시도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시도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거리두기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항체가 형성되면 집단 면역이 성공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패했죠. 스웨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방역도 할 수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못하고 모든 걸 포기한 그 지역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항체를 형성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 속히 치료되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돼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침체되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어떤 데는 기록되어지고 어떤 데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복음에 다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오병이어를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조금씩 차이가 나게 기록을 했습니다. 공관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기 전에 헤롯과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침례 요한이 헤롯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공관복음에는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 사건 앞에 헤롯과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에 보면 헤롯과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 관점이 조금 다르죠. 공관복음의 관점과 요한복음의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느냐?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신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하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을 향해 나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 따라간지라. 여기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신 이유는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뭘 들었느냐? 그 앞에 헤롯과 요한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나타나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요한을 죽였는데 요한이 환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왜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그렇게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떠나셨다. 사실 여기서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죽인 이야기보다는 헤롯이 예수님을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쨌거나 요한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잠시 헤롯의 통치권을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빈들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지 않는 곳으로 가셨다는 이야기고 헤롯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래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당시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실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요한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에, 기근이 오던 시대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을 희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어요. 요한이 죽은 이야기는 아주 굉장히 허무하죠.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목자가 없는 양은 흩어져서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데 예수님께로 나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볼 때 예수님은 희망이 없어서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들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큰 무리들을 보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내장이나 심장이 아프다,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마음이 아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큰 고통을 느낀다, 이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이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내장은 인간의 깊은 감정이 거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는 그냥 불쌍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의 고통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볼 때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들을 맞이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이었던 침례 요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허탈감에 빠져있던 그들을 보고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공관복음은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의 순교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희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도 역시 절망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듣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의 순교로 인해 절망하듯이 지금 지구촌이 절망하지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정신적 공허함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지구촌 모든 나라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에 많은 무리가 왔다. 오병이어를 설명하면서 이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예수님께서 먼저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외치세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지금 질병이 있으신 분들 외치세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주의 치료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과학자들과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셔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손뼉치며 박수치며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이야기는 불가능한 조건들.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떠나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할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불가능한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수 없으니까 다 알아서 가서 먹으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얘기한 불가능한 조건은 이곳은 빈들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을 보면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데 제자들은 어쨌거나 걱정이 앞서지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그래서 미리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빈들입니다. 이 빈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음식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죠. 모인 사람들은 여자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만한 음식을 준비할 만한 도구도 없고 음식을 살 만한 식당도 없습니다. 여기 빈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여기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얘기한 불가능의 조건은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15절 가운데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때도 이미 저물었다는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헬라어의 의미는 때가 벌써 지나갔다. 저녁 때가 지나갔다. 식사 때가 지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식사할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밥을 먹지만 유대인들은 빵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도 우리 주일날 점심 식사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뚝딱 밥을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다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다 준비해. 그래서 이제 막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거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적어도 우리 이제 이 적은 사람들이 먹기에도 그저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의 식사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근데 유대인들이 빵을 먹는데 빵 다 집에서 해보셨죠?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놔야 돼요. 이게 부풀리는 게 그냥 갑자기 막 부풀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죠.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무교병으로 식사를 한다 해도 이것을 반죽을 하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밀가루도 없고 보리가루도 없고 이것을 반죽해서 빵으로 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저히 불가능해요. 여기는 빈들이고 도구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이미 시간도 지났어요. 지금 음식을 만든다고 해도 내일 아침에 먹일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을 지금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가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거기 모인 사람들을 빵을 사서 먹이려면 적어도 얼마가 필요하냐?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노동자의 일당이다. 1데나리 하루의 일당을 지금 뭐 한 10만 원이라고 잡는다면 200데나리면 얼마예요? 2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때로는 음식을 못 사주니까 길 가다가 이렇게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 이렇게 비벼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재정이 없습니다. 설령 빵집이 있다고 해도 여기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우린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시도할 때 불가능한 조건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불가능하고, 지금 지구촌의 상황을 보면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면 이 불가능의 상황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과학자들과 의사들을 만져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만져주셔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서 지구촌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선수 친 거예요. 예수님 못 먹여요. 우리에게 먹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가서 사 먹으라고 하세요. 집에 돌려보내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일 준비를 이미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한 소년,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 예수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그런 정도의 식사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 돌려보내면 예수님께 그걸 내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져오라고 할 때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을 먹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을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는 먹이는 곳이에요. 이제 물론 치라 이런 표현도 했지만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나눔 공동체였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올 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는 나누었어요. 그럼 교회가 풍부했느냐? 교회도 가난했습니다. 그 시대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공동체는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재정이 없는 공동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누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베푸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규모고 재정도 많고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이제 교단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도 했고 또 우리 각자 재난기금을 가지고 돕는 일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이 나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이제 또 이런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번 대전에 그 홍수 집중호우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52세의 우기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이가 5명이 있어요. 막내가 유치원생이고 처음에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대전의 우기식 목사님이 변을 당하셨습니다. 아이가 5이고 대전에서 많은 사역을 하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 보고도 그분이 홍수로 돌아가신 분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습니다. 대전의 우기식 목사님이 감전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니까 이분이 원래 해병대 출신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가서 저거 내리려고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은 그런 내용이에요. 들어가서 이 누전 차단기를 내리려고 들어가다가 감전하고 익사했다. 이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준 걸 다시 보니까 이제 그분인 거예요.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파요. 52세밖에 안 되신 분인데, 그리고 아주 굉장히 나눔도, 장애인 돌봄 사역도 하고,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인데, 모르겠어요. 다행히 보험이라도 들어놨으면 사모님과 아이들이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제 마음에는 우리가 교단이 달라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이게 그 뉴스를 보면서부터 하나님 이 목사님 그 가족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운영위원들께서도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도 조금이라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너희는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듯이 우리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재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19절을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탈무드에 의하면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하는 것과 같다. 음식 먹으면서 감사 기도 안 하면 강도짓하는 거래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 기도하셔야 돼요. 축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이 하는 공통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 내용은 유대인들은 꼭 한다 그래요.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나이다. 식사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먼저 암송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그렇게 축사하셨을 거예요.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신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축사하시고 나서 그것을 나누게 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주신 것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왜 난 이거밖에 안 주셨어 생각하지 말고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할 때 그리고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늘의 기적을 체험한 우리 천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은 먼저 식사할 수 있게 사람들을 앉게 하셨어요.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신 다음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나누어주라고 말씀합니다. 5병이어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걸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원하는 대로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5병이어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줘라. 그래서 제자들은 가지고 가서 원하는 대로 줬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해서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마음껏 먹었습니다. 없을 땐 나눠주면 더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먹는 것보다 더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찼습니다. 캐토릭이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축사하시니까 각자 도시락을 가져온 게 있었는데 미처 안 꺼내고 있다가 자기가 가져온 걸 꺼내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가지고 사람들을 먹은 게 아니고 자기 도시락을 꺼내 먹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내 주머니에 있는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눈 것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는 일에 참여해서 언제나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습니다. 주님, 이 지구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부 지역의 지하교회들이 침수돼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침수로 인해 어려움 겪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징조를 보게 하셔서 더 깨어 기도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은 치료되어질지어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조현정 집사님 어머니 코로나 완전하게 치료되고 속히 퇴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마음으로 근심 걱정하는 이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 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에 물질의 오병이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간절히 물질적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거든.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 손길 위에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누는 교회, 나누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복음교회 교리가 2번 부르시겠습니다.